사랑의 주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쇠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PR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알리며 내게 속한 제품과 내게 속한 사람들을 띄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께서 했던 일, 하셨던 말씀, 살아가셨던 삶이 말이죠. 그 세상의 PR의 시대와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흥하게 하며 나는 쇠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뜻밖이죠. 세례 요한께서 당신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할 때 비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데 된 것처럼 생각되고 나를 그렇게 여기면은 착각에 빠진 거죠. 사람이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착각에 빠지게 되면 인생에 하자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착각에 빠지면 가장 곤란한 사람입니다. 되지 않은데 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못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이지요.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만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자기 위치를 그렇게 딱 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잘한 것이죠. 자, 배경 잠깐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는 모릅니다. 그 표적의 소문이 예루살렘 시민들 사이에 퍼지므로 그 소식을 듣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의원이 지체 높은 사람이죠. 부자이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랍비입니다. 그 사람도 굉장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유다로 가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우리 같으면 서울이고 유다는 경기도권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이죠.
자,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유다로 가셔가지고, 자, 외곽으로 떠나셔가지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는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세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만은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례를 주게 됨으로써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만이 광야에서 지역도 나오죠. 물이 많은 그 광야 요단강 그 천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것이죠. 그 권세가 얼마나 컸든지 간에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경기도 시장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아무튼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직급의 사람들 막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적으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한 6천 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까지도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정도니까 세례 요한의 그때 당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핫한 인물이죠. 영적으로 말이죠. 다 흠모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심지어 헤롯 왕까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했던 말을 자꾸 생각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자, 예수께서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퍼져감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만 몰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표현하기는 다 이제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스승님, 당신께서 지시하시고 지명하셔서 세상의 죄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 사람이 지금 저기에서 세례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자기 스승이 그렇게 권위가 있었고 정말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 스승에게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그리 가버림으로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묘한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27절부터 29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자,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확실히 밝혀져. 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래도 나는 저분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쇼시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 쇼시벤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독특한 위치가 있죠. 신랑의 친구, 쇼시벤의 나는 위치이다.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 결혼식 당시에 쇼시벤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 하는 역할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이 뭔가 하면은 신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신랑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신랑을 모시고 와서 신부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은 결혼식 전체를 신랑 편에서는 주관하는 자가 신랑이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지 않고 쇼시벤이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신부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이하죠. 신부 측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쇼시벤이 신부의 방 앞에서 밤새 보초를 쓰면서 신부를 지키되 신랑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쇼시벤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신부를 취하려고 올 때 그때 오게 되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은 신부의 방문을 열고 신부를 신랑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신랑의 친구 쇼시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서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넘겨주면서 나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썸 타는 사이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신랑이 정말 이 결혼식 날인데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 신부를 넘겨주면서 그 쇼시벤의 기쁨이 나는 지금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그것을 보니까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신부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부를 진짜 신랑이신,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쇼시벤이고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결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성도들과 결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수인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기쁨이 나는 가득 찬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트집 잡지 말라고, 붕괴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리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엘리야입니까? 이 세리요한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도대체 세리요한은 어떤 영성을 가졌을까? 우리는 왜 그런 영성을 갖지는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무리 현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리요한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성의 핵심이 뭡니까? 30절이죠. 오늘 핵심 30절. 다시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왜 나는 쇠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흥하려면 나는 쇠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닐 것 같지만은 속에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을 딱 분류가 됩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내 인생을 흥하게 만들려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쇠해버리게 만드는 사람. 두 종류 다 맞는 것 같지만 세리요한의 확실한 정체성은 두 번째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해지는 것이 맞겠지만은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면 세리요한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야, 네가 진짜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면은 네가 쇠해져야 한다. 네가 쇠해지는 대가를 지불하라. 여기까지 가야만이 세리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걸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흥해져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흥하다 말과 쇠하다 말 두 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흥하다 말은 이 원어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잘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자, 사업이 흥하고 잘 되는 것이죠. 인생이 흥하고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흥하면 길이 잘 열리는 것이죠. 교회가 흥하면 교회가 잘 부흥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흥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흥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달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예수께서 흥해지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세상 만물의 만인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흥해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성도들은 쇠해져야 된다. 쇠하다는 것은 감소하다, 줄어든다, 작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죠. 세리요한은 이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줬죠. 자, 예수님은 흥해져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되겠다. 쇠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큰 게
세해주고 세리요한이 계속 세해지다가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목에 잘려서 순교합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그러므로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은 진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흥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내가 흥해져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쇠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쇠해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12제자 세례요한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순교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옛 자아를 죽이라 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이것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져야만이 내가 구원 얻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내 애 자를 계속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로 세례요한이 했던 말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흥해져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크기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계속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커지고 화려해지고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말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고 확대되어지고 그 영향이 커지면서 주면 모습만 보이고 자기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생애, 그런 신앙이 세례 요한적인 신앙이죠. 자,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게 된다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면 살아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외쳤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는데 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저 사람이 다 세상죄를 져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전부 예수님을 소리 높여 외쳤지요. 자기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배하는 자, 나는 그분을 외치는 자야. 소리다 나는. 난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중요하지 않죠. 소리가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말하냐,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하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외쳐야 된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외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내 이름이 아니고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발 높여야 된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외치되 나는 정말 소리에 불과하도록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절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리로서만 간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그는 멈추기를 원했어요. 절대 예수님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8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예수님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컨텐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조연으로, 주님은 주연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볼 때마다 항상 누가 나타납니까? 주인공이 있어요. 히로인이 있죠. 히어로가 있죠. 주인공이 항상 나오죠. 주인공 없는 영화는 거의, 이제 그건 다큐멘터리죠.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이 또 항상 붙어요. 예. 요즘은 조연들도 굉장히 참 연기를 잘합니다. 근데 조연이 최선 다해서 연기해서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주인공을 높이는 거예요.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높아져 버리면 안 돼요. 주인공이 가려지면 그 영화가 색깔이 죽어버리죠. 영화의 주제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성웅 이순신 영화 하는데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의 부관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 그 영화는 버리는 거죠. 차라리 영웅의 보좌관 이렇게 영화 제목이 붙여져야 되겠죠. 그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우리는 조연이다.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을 빛나게 만드는 역할이다. 주인공을 높이는 역할이다. 주인공을 겉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다. 이것이 조연의 역할이고 주인공이 나타나면 조연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 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조연은 사라져버리죠. 가운데 가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자연이 화면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계속 남는 사람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피나레를 장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연에 불과한 것이죠. 일단 역할 맡고 역할하고 주임을 높인다면 나는 사라지고 무대 밖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일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역사를 초월해서 계속 존재하고 가시는 것이죠. 아멘. 복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아들이, 손자가, 대대로 다 죽어도 없어져도 그때도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 얻을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도 없어져 버렸다. 그럼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30년대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주인공 되려고 하십니까? 우린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엄청난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주인공이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회개의 세례를 강력히 전파했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의 이름으로는 한 명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만 명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살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항종직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를 한종직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결국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항종직들입니다. 생명 걸고 지킬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6.25 전쟁 때 다 피난 갔을 때 목사님도 피난 가는데 끝까지 영락교회 지키다가 순교하신 장로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지킨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잡혀서 공성군에게 죽었죠. 왜 어떻게 그런 게 나옵니까?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네? 항종직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 전사님처럼 결혼 안 해서 이제 자녀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이제 제자를 키워야 되죠. 뭐 전사님 교육자이시잖아요. 교육자들이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를, 혈육의 자녀를 항준으로 세우고, 이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육체의 자녀가 없으시거나, 또 이제 또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제자를 항전적으로 아들, 딸들을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 땅 떠나실 때 항전적으로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아, 나는 자녀 없으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내가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죽을 때, 전사님 돌아가실 때 항전지 세우고 가는 건 내가 볼 거라고. 그 현재 자녀들이 참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현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눈을 불을 켜고 절대로 자녀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충성해서 항전적으로 남기를 길을 쓰고 해야 됩니다.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네. 지금 10년 터울로 200만 명씩 신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도, 2020년도 됐잖아요. 2010년도, 2022년도죠. 12년도, 22년 사이에 벌써 180만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개신교인, 우리 교인들이. 이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2년 되면은 한 200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누가 교회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누가 끝까지 교회를 기둥처럼 붙들고, 누가 끝까지 11조를 바치면서 충성하면서 교회에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와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영적 자녀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 바람이 확 불면은 싹 쓰러져 버려요. 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세상에 어떤 풍조가 와도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앞으로 AI가 나와가지고 모든 상담을 다 해준답니다. 가정교사가 앞으로 필요 없어요. AI가 있어요, 이제. AI 안에 최고의 가정교사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말하고 대화합니다. AI야, 너 이거 뭐야? 다 물어봅니다, 아이가. 그러면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가까이 있지만 AI가 모든 걸 다 가정교사 해가지고 알려주는 시대가 곧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영생의 존재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왜 내게 영생이 필요한가? 그때 되면 한 200년 살 거예요. 다 갈아 끼워가지고 200년 가요. 그러니까 2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 시대가 올 거예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무종교로 가버렸어요. 무종교.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 이런 거 필요 없다. 테크놀로지가 종교예요. 테크놀로지가 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쇠해져야 되겠다. 예수님만 흥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서 교회를 항종직 되어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 장래가 달려있다. 뭐 큰 교회는 나중에 그 일이 오겠지만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런 시기가 급박하게 지금 수년 내에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 기성세대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우리 20대들, 청년들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예. 보기보다 너무너무 미남이죠. 예,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20대 청년들을 여러분 밀레니엄 시대, M세대, Z세대, MZ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MZ세대들을 여러분 보물처럼 여겨야 돼요. 네가 MZ세대가 돼가지고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11조 드리며 너무 헌신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MZ세대를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더 많은 것 사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청년들 김밥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MZ세대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에 빠져가지고 탁 세상에서 휩쓸고 있는데 세례요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쇠해져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버릴지라도 예수님의 흥해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으므로 주 예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과학의 우상들을 뿌리치워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오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내가 커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분이 흥하셔야만이 성령에 충만하셔야만이 충만으로 가야만이 이 일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이들이 타로 점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 MZ세대 10대, 20대들이 너무너무 이 영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걸 모르셨죠? 그들이 과학세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 혹은 이 모든 이런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별로 둔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종교를 떠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종교가 점점 쇠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은 그들이 하고 몰려다니며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력한 영적인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하나로 계속 타로 점집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카페가 생기고 있고 인터넷 통해서. 그리고 이 타로 점 카드가 불티나게 팔고 있어요.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제 내가 점을 치겠다고 그걸 사갖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래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미래가 불안함으로.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악한 귀신들이 사탄의 세력이 장난치면서 그 어린 영혼들을 그런 식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우리가 죽어야만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MZ 세대를 건지고 그다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혼을 건지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조연이고 주님만이 주연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조연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역할을 그렇게 딱 정하는 거죠. 나를 자, 교회 안에 주연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 주연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 항중집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모든 목사 포함 모든 성도들은 조연이에요. 거기에 이제 은사에 따라 역할이 다를 뿐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조연이니까. 예수님이 드러날 때까지만 역할하고 드러나시면은 딱 사라지는 거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인간적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순수한 영혼들, 병들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주선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주연하겠다고 난리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세력을 크게 하려고 하고 자기 인간적인 것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쇠하게 되죠.
예수님이 세워지는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건 병든 교회죠. 문제 있는 교회. 어떤 교회 오늘 그 세미나 가서 만났는데 그 교회 역사상 목사님이 14번이 바뀌었다든가 14번이 바뀌었는데 모든 목사님이 나가실 때 험한 꼴을 보고 나가셨다. 거기에 자기가 그 다음 번째로 이제 그 목사 자기 소개하시면서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자기는 꼭 원로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딱 20년 딱 채우고 가는 거지. 그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뭐 4년, 5년, 많아 7년 다 나갔다는 거죠. 다 싸우고, 다 무슨 일 때문에 고소당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분은 저분 뭐 이렇게 다 주인공 되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쇠해지고 예수님이 쇠해지는 그런 공동체는 수많은 병균들이 수많은 잡종들이 수많은 사이비들이 혹은 수많은 그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러므로 거기서 자라는 그 영혼들은 다 병들어 있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리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먼저 자리를 잡은 거죠. 먼저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다 잡아버렸죠. 이 카카오톡 진짜. 네이버가 카카오톡에 이 SNS는 접어렸어요. 이번에 카카오톡 사고 났을 때 사람들이 네이버로 많이 갔는데 다시 카카오톡이 정상이 되니까 다시 다 돌아버렸어요. 왜? 친구들이 다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네이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플랫폼으로 못 가는 거죠. 먼저 기득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이 시대는 중요한 것입니다. 상품도 누가 먼저 내느냐. 그렇죠?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 전 세계를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보다 훨씬 빨리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출신은 훌륭한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전부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면 먹고 입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금소주와 비슷한 직분이 그 신분이 바로 세례요한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거기다가 먼저 광야 가가지고 아마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제자도 세례요한이 먼저 모집하고, 먼저 가르치고, 적지 않은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녔죠. 세례도 먼저 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례요한이 다 잡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딱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자들 눈에는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때 세례요한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다.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저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공이 나는 조연이다. 저분은 흥해져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저분 앞에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에 세례요한은 목 잘려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을 포기해야만이 그분이 흥하는 거죠. 기득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분은 흥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커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세례요한이 컸다가 입장이 바뀌었다가 세례요한이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세워지겠다 하면서 실제로 순교해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십니까? 교회를 인간이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체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유일한 단체.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세상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압력 가하고 있죠. 예수 아무리 좋은 일해도 사회가 조금 좋아질지 모르나 구원받지는 못해요.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희생적으로 좋은 일 구제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지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우리는 가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사라지듯이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높아지게. 교회 오면은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런 분위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높아졌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성도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가 전부 자기를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도 자기 이름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부자는 되면 뭐합니까? 세상에 대통령이면 교회 오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낮아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세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는 소리로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는 조연으로 물러서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실제로 내려놓는 이 은혜까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져야 되겠다. 주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탐욕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탐욕이 탐심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소리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는 감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는 조연급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아버지 교회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교회가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전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해져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흥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내 모든 기독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생명을 던지는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요 신앙의 요소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초청하는 거, 초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체적인 능력을 얻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무섭지 아니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몇 분 계십니다. 강영무 집사님 치료의 역사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금자 권사님의 딸 박여희 성도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히한 또 우리 오명자 권사님의 손자 시허가 기적의 역사를 회복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요소 아버지 초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 때 사랑의 프로포즈 초청할 때에 아버지 초대의 큰 역사,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문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치료가 있을지어다. 박여의 성도 치료가 있을지어다. 치료가 있을지어다. 우리 어린 시요 치료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이 사람이 있게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설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사람은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11월 17일 날 수능고사를 앞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떠나가 이제 11월 20일 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사랑의 프로포즈 초청일입니다.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아버지 11월 17일 날 수능고사를 봅니다. 우리 서연을 기억해 주시고 준우를 기억하시고 재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두 도연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귀한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이 대학 입시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가는 길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초청일입니다. 주여, 우리 서일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청일에 영혼을 건지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그 잔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초청하고 있으니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